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그 삶의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권면으로, 명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본문 12절에 앞쪽에 먼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그 혈과 육의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 기준, 세상 가치관, 거기에서 서로 스트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다 어떤 것이죠? 다 그런 것이죠.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갈등, 교인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오늘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그 당시에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뭐 지금 대략 하면 한 10,000불 정도. 그러나 그 책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보다 당시에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마술사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현상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무뎌 있고 관심조차 없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영적인 것에 일주일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아니면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일주일을 가득 메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혈과 육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보십시오. 뭐 이미 동성애는 뭐 이제는 보편타당하게 되어 가고 있고, 이단들이 덕질거리고 있고, 160개 민족이 이 땅을 밟아 가지고 이민을 와 있는데, 그 160개 민족의 풍습과 종교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몬주의, 돈이면 최고다, 1등 성공주의, 아이비리그, 의사, 변호사, 아이들한테 이런 바램을 부모가 계속 푸시합니다. 신앙이냐 학교 생활이냐, 신앙이냐 가외 공부냐, 겹치면 과외 공부를 선택해버려요. 신앙이냐 액티비티냐, 액티비티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비리그 가려면 액티비티 선택해버려요. 왜? 모든 사회 추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마저도 신앙이냐 학군이냐, 교회냐 학군이냐, 학군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운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준이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라는 뜻이죠. 이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버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영향이 있고요.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이 만나면, 이거 기독교인들 독선적이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런 법칙이 어딨냐 이거예요. 등산해 보셨잖아요. 등산해 보시면 A 코스가 아니면 B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 기독교인들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는 현상들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 오늘 우리 자녀와 또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기준과 판단이 판치는 세속적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세계에도, 세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과 그 세상 판단 기준 방법을 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왜 영적인 것에 무뎌 있고 어두워져 있고, 왜 혈과 육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기준과 방법과 판단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는가? 왜 그런 생활을 하는 얕은 신앙인이라야 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대변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를 보면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말이 나오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대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사사기 2장 7절에는 전쟁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본 사람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젤, 에젤은 돕는다는 뜻이죠. 돕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을 그 가슴 아파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는데 그것을 에젤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젤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에벤에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에벤에젤의 이 돕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아침에 시간 맞춰서 10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또 뭐 교회 온 자체에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묻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되는 말, 전쟁을 잘 모르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전쟁을 본 자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지금까지 온 우리들이 이 전쟁을 알고 기억하고 봤어야 되는데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본 사람과 전쟁을 모르는 사람, 영적 무지의 사람과 영적으로 밝은 사람, 여러분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쟁을 본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적은 말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잘 모르면 이상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만 정말. 국사라고 한국 역사 있잖아요. 국사는 우리가 리콰이어먼트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국사를 선택이면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이 기화 시험이 있습니다. 기하 시험에 국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국사를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어린 학생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안중근 의사를 아세요? 그러니까는 어느 성형외과 의사냐. 요즘 추세는 성형이거든. 그러니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게 피부과 의사예요? 아니면 어느 병원의 의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를 몰라.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적 전쟁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관심도 없고, 또 한 주간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했는지 이런 감각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집사 때 사업하면서 하루 종일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봉급쟁이가 마음 편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매일 염려 가운데서 있어요.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사장님 이게 또 일 터졌구나.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직원이 가다가 또 뭐 이 차가 벙커나고 거기에서 또 늦게 왔다고 또 리젝트 당하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또 납품한 것은 이 도로 받지를 못해요. 오늘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가면 결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나는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 가서 또 빌립니다. 그리고 또 봉급 주고 그거 메꾸고, 하루하루가요 살얼음판을 걸어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저는 그때 집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히 믿었어요.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하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뭐 대충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뭔 잘났다고 니 똥 굴라, 그래 니 똥 굴다 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내가 잘났다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한테 특별하게 세무감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를 가면 술자리가 벌어져요. 술자리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술이 돌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저는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전부 다 눈이요, 어떤 눈이 아니까 놀고 자빠졌네, 전부 다 그런 눈이에요. 뭐 잘나서 그렇게 혼자 버티나, 한 잔 두 잔이면 어떻냐, 이런 고민이요 항상 있었어요. 양심에 거짓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알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사업의 현장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몇 시간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에게는 뭐가 가장 절박했냐면 기도가 가장 절박했어. 기도가 가장 절박하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금요 철야 기도, 오늘 우리가 하는 금요 성령 집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금요 철야 기도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염려 가운데서 곧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운전하면서 평안을 줘요.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그 평안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또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라고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도저히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 절박한 생활에서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의 응답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중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내 기도 3분이면 끝나버려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5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드디어 옆에 있는 직원이 생각나고 거래처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고구마 전도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도의 은사 아니면 전도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방언도 터져버렸어요. 병고침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당시는요, 신전들이,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산 위에 딱 있었어. 산 위에, 최고 높은 산 위에 지어졌어. 문제만 있으면 산을 바라보고 신전을 향하는 사람들한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거기에 뭐가 있냐? 너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동문서답 같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본 사람들이 하는 경계태세입니다. 경계를 서니까 적군이 안 오는 거예요. 경계가 서 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술술술술 들어옵니다. 그냥 그냥 막 들어와요, 우리 삶에. 그래서 막 넘어뜨려요. 가정의 아이들한테 막 들어와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것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사탄을 막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내 자신에서 막아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경계태세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집회나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날은 목요일은 전교인 새벽기도의 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안 쓰겠습니다. 목요일날, 지금은 목요일날 3명 나와요. 아, 이거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썼구나. 나는 일주일에 1시간 쫙 몰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요일 날이라도 한 번은 나와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주간에 32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나면 지금 3명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장을 열어놓고 이제는 기다려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기도 안 해도 목사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게 뭔가 이런 게 벌써 있어요. 예. 그 몇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들어오는 사람이 막 변하고 역사하고 병고침이 있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3년, 2년 반 됐지만 3년, 4년, 5년 되는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는 뜨거운 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을 모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대비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상대할 주적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싸우면 사람하고 싸웁니다. 갈등 속에 빚어지는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적을 모르면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끼리 싸웁니다. 교인끼리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자녀와 싸웁니다. 친구와 싸웁니다. 주적을 모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주적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 그 긴장감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우리끼리 싸우면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머리는 굉장히 아파요. 머리에서 감각이 와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나 무시나 무슨 가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욕하는 것은 제품을 만든 사람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주적을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귀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의 형 엘리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누구를 향한 분노를 터뜨립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 분노를 골리앗을 향해서 막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울분을 막 터뜨리고 있는데 다윗의 형 엘리압은 같은 동시에 누구를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냐면 다윗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애들은 가. 너 양 치는데 왜 양 놔두고 지금 왔어? 너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너 긁어 부스럼 만들었어. 쟤가 더 화냈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너 때문에. 오 마이 굿니스. 다윗은 소년이라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분노를 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러면 오늘 형 엘리압의 주적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뒤로 하고 골리앗의 분을 내는 다윗에게 지금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적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끼리 싸운다는 결론이 나오죠. 부부 간에도 주적에 대한 것을 모르면 부부 싸움 대판해버려요. 믿는 자 부부 싸움 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믿는 자 부부 싸움 하면은 금요 기도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믿는 자 부부 싸움 하면 큐티 못 합니다. 그건 누구 짓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나의 울분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발견은요,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내용이 엘리압 자기 자신 문제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오히려 엘리압을 향해서 분노해야 될 내용이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눈에 전봇대 꽂힌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면서 지적하는 것과 똑같아. 오늘 우리가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김집사, 박권사, 최집사님 울분을 떠뜨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 문제예요. 그게 김집사, 최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울분을 터뜨려야 돼, 사실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주적이 누구냐?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엘리압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형이 그렇게 퍼붓는데 다윗의 모습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인들 한 성격 없겠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에게 달라드는 거 보세요. 성격 깐깐합니다. 예, 아주 그 정말 성격 어디 소년이 그 골리앗에 딱 그냥 무장도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달라들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1대1로 그 설 수 없습니다. 그 성격이 깐깐하지 않으면 한 성격합니다. 그런데 형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형과 내가 싸우면 주적 골리앗이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내려놔 버려야죠. 오늘 목사가 교인이 꼴보기 싫은 교인이 하나 있다, 그런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교인이 하나 있다. 근데 그 꼴보기 싫다, 악한 영에게 넘어져도 한참 넘어져 버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 안에 만나기 싫어하는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요, 고인간은요, 이렇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오버하고 주책 맞을 뿐이지 적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부부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원수처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환경을 보고 있는 주적이 기분 좋아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놀아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적을 알지 못하면 매일 우리끼리 싸워요. 여러분, 싸움과 분노가 어디에서 있느냐? 주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이 교회를 막 비방하고요, 목사를 막 비방하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소문을 내고 막 이렇게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는 분들은 전부 스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요. How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새로운 개척교회가 일어나면요, 그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절에서 반대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반대해요. 주적을 모르니까. 주적을 모르니까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주변 교회가 어떤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주변 교회가 어떻게 했다, 우리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하면서 다 봐요.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가십하고 우리끼리 헐떡고 이러면요, 그때 주적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내 계획이 성공적이었구나.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주적이 웃고 있는, 악한 영이 웃고 있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예. 오늘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될 대비책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것이 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심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6장 3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저기에서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임하시니라는 표현의 그 히브리어가 라바쉬라는 것입니다. 라바쉬라는 의미는 계급을 표시하는 옷을 입히다. 소심하고 급쟁이 기드온에게 계급을 표시하는 성령의 옷을 입히니까 이스라엘을 건지는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의 최고의 사령관의 제복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제복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예수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제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자 카드를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없는 것과 똑같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부모님에게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모두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제복을 입었다는 확신 속에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매 자녀 앞에 불평불만하고 교회 욕하고 자녀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그게 완전히 그 자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병들어 버려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딱 거기에 내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한 것을 딱 간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저는 부흥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개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까? 와우. 1200개 교회를 15년 동안에 어떤 때는요, 어떤 해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막 그냥 집회 신청이 밀려오는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앞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차로 한 7, 8대가 항상 서 있었어요. 왜? 집회 직접 만나서 약속하려고. 제가 왕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할 때 막 가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가면 막 병이 낫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떤 때는요, 위암 환자가 막 기도하는데 막 피를 토하는데 덩어리 같은 이 선지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덩어리야. 대전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어. 뭐 온데 양복에 피투성이가 됐어. 근데요, 그 암이 나왔어요. 이런 역사들 막 그냥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갔다 하면은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집에 왔다 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매 제 아내는 지적하고 막 그냥. 그럼 집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는 이게 아닌데. 그래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기도원 같은 부족한 사람, 겁쟁이, 소심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성령의 사령관 옷을 딱 입혀줘. 딱 단위에 서면서 옷을 딱 입혀. 그 능력이 함께 하신 거죠. 근데 딱 내려오니까 바로 사복 입혔어요. 사복. 여러분, 우리가요, 경찰 제복을 딱 입으면 약간 겁내잖아요. 예, 경찰이 딱 오면 뭔가 우리 교회에 경찰 옷을 입고 딱 들어오면 뭐 일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사복 입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도 제가 강단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여보, 그것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강단 앞에서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다가 말았어요. 이 고구마 전도왕 저자 직강으로 집에서 막 하는데 이게 파워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성령의 제복을 입혀 놓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희가 원고를 이렇게 4장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보여드리죠. 예, 총천년 색깔입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 이렇게 해서도 여기에서 3분의 1은 다른 게 나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니까 오늘 여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공격 대상, 미워할 대상, 공격할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단지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어갖고 깨진 사람 얼마나 많고 사만불 날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믿는 대상도 아니고요, 미워할 대상도 공격 대상도 아니에요. 단지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에요. 이 대적을, 우리의 주적인 대적을 알고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의 주적이 악한 영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